말라기 1장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말라기 1장은 신앙의 기본과 진리의 뜻과 섭리의 영광을 가르치는 교훈입니다. 이 본서를 통하여서 참 진리와 은혜의 뜻을 이해하여 발음과 믿음 그리고 교훈의 참 뜻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경고로 실질적인 신앙의 기본적인 노선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경고와 신앙의 기본을 통하여서 진리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와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서가 가르치는 교훈을 통하여서 진리가 무엇이며 은혜가 무엇이며 발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무엇이며 교훈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말라기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말라기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말라기서를 아무리 봐도 실제로 말라기서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을 끝맺으면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너희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노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꼭 현대 목회자만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칼빈 아시지요? 칼빈은 만인 제사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장로교가 존경하는 칼빈 선생께서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직접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 이런 뜻의 만인 제사설.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이 제사장이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기도하는 자는 모두가 제사장입니다. 말라기서의 제사장들에게 내리는 경고는 그리스도를 믿는 전 인류의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니 본서는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 66권 모두가 신앙의 기본이 아닌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특별히 말라기서는 신앙의 기본으로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말라기서를 응용하여 증거할 때 제일 자주 응용하는 것이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11조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기본의 진리입니다. 당연히 드려야 하는 기본이라는 진리 속에서 이 기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뜻이니 말라기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물론 성경 66권은 다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 기본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지켜야 할 이 기본을 어길 때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심판으로 내리시고 지켜야 할 이 기본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본을 천만인들에게 교훈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킬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발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발음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교훈을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단상에서 증거가 되면은 그것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나와 연관이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훈을 먼저는 듣고 알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라기서 1장을 강의하기 전에 이렇게 전체의 대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단지 말라기서의 성경 구절과 말라기서의 내용의 말이 간략하게 바뀌어서 축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전체의 대강을 전해드린 것이죠. 그러니 말라기서에 기록된 이 전체의 대강을 통하여서 아하, 말라기서는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구나 라고 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참고서로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처럼 대강의 줄거리를 먼저 머리에 놓고 나면 성경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가령 이것은 문학 전집을 읽을 때, 책을 읽고 독해를 할 때 제일 먼저 대강의 줄거리를 머리에 넣으면 전체가 이해가 쉽게 되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대강을 파악해서 머리에 넣지 않고 무조건 성경만을 읽으려고 하니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것이 무슨 뜻인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은 유난히 난해하기 때문에 전체의 뜻을 먼저 파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왕 성경 전체의 내용보다는 성경의 구절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구절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참으로 답답합니다. 그것은 성경의 구절만을 가지고 전하다 보면 쉽게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오늘날 성경의 구절만을 가지고 전하다가 실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똑같은 말씀이라도 앞과 뒤의 토시의 다름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령 성경에는 여러 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 똑같은 영일지라도 앞의 뜻에 의해서 내용이 달라지는 거지요. 가령 앞에 악자가 붙어 있다 그러면 그것은 악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 참자가 붙어 있으면 그건 참영이 되고 앞에 성자가 붙어 있으면 성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예로 말씀드린 거지만은 앞과 뒤의 토시의 흐름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앞과 뒤의 토시의 흐름을 파악해서 다름을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파악함에 있어서 작게는 한 장, 크게는 한 권, 더 크게는 성경 전부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어나 문자는 표현과 흐름이 일치되어야 합니다. 표현, 흐름. 나타나는 표현이 흐름과 일치되어야지 표현 자체가 흐름과 구별이 되어버리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신학을 오래 강의하면서 느낀 점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의 현대인들은 애우는 것은 참으로 잘하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독해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것은 읽고 뜻을 이해하는 지식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성경이 자꾸만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이해되어 곡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배우는 자나 목회하는 자들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강에 들어갑니다. 말라기 1장 1절.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라고 하죠. 경고로 시작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지요.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줄 아십니까? 이건 창세기로 들어가 봐야 돼요. 창세기 3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세게로 가는 중에 야복강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이긴 후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라고 해서 새롭게 붙여진 이름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백성들이 나타났다. 이스라엘의 원천적인 뜻은 하나님이 지배하신다, 통치하신다로 선택자라는 뜻입니다. 본절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장인 말라기라는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뜻을 가진 이스라엘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백성들이니 돌이키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뭐 하는 것이다? 죽으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잖아요. 경고라는 것은 네 잘못하고 있다.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 것이지 차라리 세상 사람들이라면 경고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인 성도들에 대한 경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다. 그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라도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경고를 받을 때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일까요? 말라기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내 이름을 멸시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이름을 멸시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자요, 백성이요, 성도요, 이러한 자들에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성도로 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본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 누구였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특별히 구별하고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나는 본래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별하고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중에서도 구별되고 선택되어 직분자가 되게 하셨고, 직분자 중에서도 구별되고 선택되어 교역자가 되게 하셨고, 교역자 중에서도 구별하고 선택되어 큰 직분을 맡게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직분을 받은 자일수록 경고를 더 많이 받아야 합니다. 목회자이면 목회자일수록, 교회의 지도자이면 지도자일수록 경고를 더 깊이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직분자인 제사장들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까? 본절에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아들과 아비의 관계라고 그랬죠. 아들은 그 아비를 그랬으니까 아들과 아비의 관계, 이것은 효도입니다. 아들이 아비에게 효도하는 거지요.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지요. 종과 주인의 관계는 공경의 관계입니다. 공경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종이라고도 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효도하고 종으로서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향하여 효도를 다하고 있고 공경을 다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과연 나는 아버지께 효도를 다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과연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공경을 다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라고 하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요 라고 하지만, 말로만 부모를 공경해야지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와 공경을 드리지 않았거든. 이 시간 이후에 하나님께 효도하고 공경하는 인물이 되어야 합니다. 효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효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효도라는 것은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효도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효도하고 있다면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부모님께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그것이 부모님의 뜻이 아니라면 그것은 절대로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뜻에 따르는 것이 효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건 효도가 아니야. 그러니 부모님의 뜻을 잘 알고 그 부모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가령 제가 알고 있는 어느 분과 식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분은 식사 때가 되면은 상대의 의견은 물어보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어디 가면 좋은 식당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운전사에게 어디로 갑시다 그렇게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은 식당에 도착해서도 상대의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음식을 주문해버리는 것입니다. 상대의 뜻이 어떤 건지 물어보지도 않고. 한두 번은 괜찮겠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돼 버리면은 그 사람을 만날 때에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먼저 상대의 뜻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지혜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 효도를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먼저 들어야겠죠. 먼저 듣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듣고 그 뜻을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했습니다. 듣지 않고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고는 효도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 효도를 잘하려면 먼저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고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말씀을 들으면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수의 나라는 들음에 있습니다. 듣고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애열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고 듣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기본입니다. 봤거든 듣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보고 들었으면은 뜻을 알아야 하고 뜻을 아는 것으로 멈춰버리지 말고 따라가야 합니다. 따를 때 효도입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으면 엉터리죠. 이것이 무엇이다? 불효입니다. 알고도 따르지 않았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불효인 것입니다. 알고 행하지 않으면 많이 맞는 거예요. 말라기서는 알았으면 아무 이유 없이 그대로 따라가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서는 알려고도 하지 않고 따르려고도 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고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경고를 당하고 화를 당하는 것입니다. 본절에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효도와 공경은 비슷한 것이지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효도는 부모님의 뜻을 알고 부모님을 정성껏 잘 섬기는 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뜻을 알고 정성껏 잘 섬기는 도리. 공경은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공손하게 받들어 모시고 봉양하고 이것을 경애라고 합니다. 본절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하나님을 바르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에게 영광 돌려라. 그런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 공경이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경외하는 것이 받들어 모시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것에는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한다? 거기에는 두려움이 따라야 합니다. 두려움이 없는 것은 공경이 아닙니다. 종은 상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은데 공경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상대가 두렵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은 상대가 두렵지 않으면 맘먹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종이 상전을 공경하기 위해서 상전이 두려워야 해. 상전이 두렵지 않으면 상전과 뭐해? 맘먹게 되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해요. 가정에서도 말입니다. 가정에서도 질서는 있는 거잖아요. 그치요? 아내가 남편과 자꾸 맘먹으려고 해. 그럼 그 가정은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남성 이주의 그런 설교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정에도 어떤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은 상전을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을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순종을 보일 때 주인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효도는 순종이 아닙니다. 효도하려면 그냥 부모님의 뜻을 따르면 되는 거야. 그러나 공경에는 절대 순종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기분이나 하나님의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경배해버리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나 기분이나 마음은 상관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기 기분대로 하나님을 경배해버리는 거야. 오늘 기분 좋으면은 교회 나오고 기분이 좀 안 좋으면 안 나와버리고 자기가 기준이 되어 있지요. 이런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근본부터 뜯어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왜 더러운 떡이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주님의 기분에 맞지 않고 주님의 마음에 맞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께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기분에 맞지 않고 하나님 마음에도 맞지 않은 떡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분과 마음에 맞지 않으면 이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떡이 더럽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드려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인간이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정해가지고 드리는 거야. 그거 더러운 거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떡을 드리는데 더러운 떡을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그것은 더러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으려면
마음을 알아야지. 누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그 마음에 맞는 합당한 것을 드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아는 것입니다. 속성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함께 있어서 그것이 전체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부터 사랑이라는 근본적인 속성을 가지고 계셔서 그것이 하나님이라는 전체적인 바탕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끝없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끝없이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알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지라도 그것은 바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상대를 안다는 것은 속성을 안다는 것이고 상대의 성품을 안다는 것이고 상대의 마음을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내가 목사님 마음을 알아 라는 것은 내가 목사님의 속성을 알아, 내가 목사님의 성품을 알아, 내가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라는 뜻이에요. 뜻과 마음은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의 뜻을 안다는 것은 상대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이 둘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라도 상대가 원하는 뜻 속에서 상대의 속성과 성품을 제대로 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상대의 속성과 성품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의 속성과 성품을 알게 되면 상대의 성질이나 품격이 어떻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차원 더 나가야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차원 더 나가서 하나님의 마음인 속성과 성품을 알아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그래서 하나님론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신학에서는요, 그 하나님론을 기록해놨어요. 성령론, 예수 그리스도론 다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경을 써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중에는 하나님론을 아주 잘 배워야 돼요. 오늘의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습니다, 아멘 하고 모든 것을 끝내버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론을 배워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께 더러운 떡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그런 더러운 떡을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받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더러운 떡을 가져다 주면 여러분 그거 먹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드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떡을 드려야죠. 가령 제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물을 줄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선물을 받을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선물한다고 해서 상대가 다 좋아합니까? 선물을 드릴 때는 상대가 누구인지,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고 상대의 기분에 맞추어서 상대가 좋아할 만한 것을 일부러 찾아서 선물해야 하는 거예요.
물론 뇌물은 안 좋은 것입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을 매수하려고 뇌물을 주려고 하는데, 뇌물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현금을 주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간편하게 수표를 주면 좋아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도자기를 주면 좋아할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좋은 골프채를 구해 가져다 주면 좋아할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뇌물을 주는 사람들도 무조건 선물이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기분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뇌물은 안 좋은 겁니다만, 하다못해 뇌물 주는 사람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논을 알아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하나님의 속성을 온전하게 알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문제가, 예수를 10년, 20년을 믿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어서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이야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예수를 5대를 믿었는데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분도 있었어요. 끝없이 이런 사람들은 뭘 해야 돼? 알려고 해야지. 그러니까 알려고 하니까 끝없이 성경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론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의 성품인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하나님께 더러운 것을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